모든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만나서 말씀 안에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오늘 영락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소문나고 좋으신 분들로 다 알고 그렇게 있지만 우리 송 목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언제 만나도 참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그래서 영락교회를 이렇게 모국 방문하면 꼭 한번 오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참 제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큰 사랑의 빚을 늘 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차간에 정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포에도 맥도날드 있죠. 여러분 맥도날드 아마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많이 좋아할 거예요. 이 맥도날드 회사를 창업한 데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의욕과 현장 경험이다. 의욕, 이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 경험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쓴 마크 피셔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인생의 성공과 형통의 비결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형통과 성공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 보니까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고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뭐 열정이다, 뭐 집중력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길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록펠러가요, 아주 성공한 인물이죠. 사업가로서. 근데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미국의 가장 부자가 됐어요. 완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거예요. 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돈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리고요, 98살까지, 98세까지 살았는데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록펠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많은 복을 누리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록펠러는요, 성경에서 형통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져서는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매일같이 성경을 낭독하게 해서 그 성경을 들었다는 거예요. 락펠러가 인생에 형통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형통의 비결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고 나지 말아야죠. 여러분 휴가를 받아서 여행할 때 뭐 티켓을 받는다든지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나면요 휴가 완전히 잡치죠. 안전한 여행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선도 지키고요 속도 제한도 지키고 졸음운전하면 안 되죠. 만에 하나 여러분 딱지라도 떼는 날은요 티켓이라도 받는 날은 여러분 여행 첫날부터요 돌아오기까지 찜찜해요. 뭐 예산을 세워서 가면은 뭐 맛집에 가서 모두 먹고 또 돌아올 때는 선물도 사고 기념품도 사고 그러려고 했는데 딱지 여러분 몇십만 원짜리 하나 띄워보세요. 다 취소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라면 먹는 거예요. 뭐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스피드 티켓을 띄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라면 먹자 그래요. 그럼 내일은 뭐 먹어 그랬더니 누른밥 먹지. 애들 기념품 하나 못 사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평안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말이죠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법과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매뉴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무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인생길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나 동일해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오늘 뭐 공동회의도 하고 한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큰일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과 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좋은 게 하나 있대요. 교회들이 맨날 모이면 싸우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교회에서 안 싸운다네. 침 튀고 싸우면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살면요 누구나 형통하게 돼 있어요.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겉으로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 같아요. 부당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살찐 소, 양, 눈에 보아 좋은 것들은요 죽이지 않고요 옆으로 다 빼돌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변명하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은 세이브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자기 판단에는 좋은 것은 세이브했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을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버진 갤럭틱이나 테슬라의 이 스페이스 X 같은 이런 회사들이요 우주선, 민간 우주선 셔틀을 개발해 가지고 우주 여행을 합니다. 이제는 예약한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무게의 우주선이요 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지구 궤도를 돌다가 내려오는데 다시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과학도 잘 모르고 물리학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우주선의 원리를 모릅니다.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자신을 그대로 맡길 수 있죠?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든지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명한 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순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 달려가리이다. 영어로 run 한다 그러잖아요. I run in the comman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럴 때요, 변명하거나 미루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다면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즉시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특정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금 즉시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 서로 화목하라는 말, 이거 여러분 즉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요? 감정이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감정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즉시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따라 하고 또 감정에 따라 하지 않는 것은요,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고통이 따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애 낳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애를 낳으면 싫으나 좋으나 책임지고 기르거든요. 희생하면서 기르거든요. 왜? 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미루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시 우리가 응답하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루터의 예화가 있습니다. 루터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사단이요, 부와 졸개들을 모아놓고 파송식을 합니다. 보내서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파송식을 하는데 먼저 묻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가서 한 사람씩 믿음에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할 텐데 가서 너희들 어떻게 하겠는지 전략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한 졸개, 사단의 이 졸개 하나가 손을 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서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또 손을 들는, 이렇게 저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졸개가 또 손을 들더니 저는요,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겠습니다. 근데 저 끝에 있던 아주 노숙한 경험 많은 이 사단의 졸개 하나가 손을 딱 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서둘 것 없이 천천히 해라. 그냥 서둘 것 없이 그냥 천천히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요, 이 대장 사탄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차차 신자. 차시 신자가 아니고 차차 신자. 차차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주저하는 사람을 사단은 가장 좋아하고 그 사람을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이렇게 변명하고 미루고 주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단이 공격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도 33절에 보면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라는 말이에요. fully, 영어로 말하면 fully, 온전히 지키게 하십니다. 애누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애누리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겠지만 저것은 못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하고 싶지만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내 편리에 따라 순종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지위는요 장군의 총사령관의 지위지만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겠나이까 묻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몇 번? 7번 씻으라고.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씻어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언제 낫죠?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몸이 하얘졌다 그랬어요. 병이 났어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까지 계속 돌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때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돼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게 하면 꼭 될까? 오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했는데도 이 말씀이 유효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말씀합니다. 구약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에덴 동산에서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에도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무리 시대와 문화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도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구약의 뿐만 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요 그 자녀는요 그 자손은 반드시 그렇게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이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100%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자손이 복을 받아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 때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형식으로 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아요. 억지로 하면요,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모든 계획을요, 기쁨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즐거움으로 순종하셨다. 우리는요, 이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쁘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경우에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으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39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계명이 무겁지 않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당이 좀 나오셔서 요즘 고생을 하신다 그래요. 음식을 많이 조심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수술 몇 번 하고 이제 뭐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저도 당이 좀 나와요. 그 식이요법을 다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현미밥도 먹고 다 하시죠, 여러분? 저도 잡곡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잡곡밥 해보시지만 흰쌀밥 하는 것보다 잡곡밥이 손이 많이 가죠. 그죠? 또 비싸요. 예? 옛날에 여러분 감옥에 가면 콩밥 준다 그랬는데 요즘 콩밥 안 준답니다. 왜? 콩값이 비싸서. 뭐 씻어야죠, 불려야죠, 뭐 밥을 2번 해야 돼요 또. 예? 저희 집 사람은 또 잡곡밥 먹으면 속이 글른다 그래가지고 꼭 흰밥을 먹는데 밥을 2번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이 있다 그래서 그걸 먹어야 한다니까 기꺼이 하거든요. 기꺼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려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에는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 좋은 예가 기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40일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예? 어떤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자도 제 시간에 못 일어날 때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죠. 왜?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기도하면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은 둘째 치고요, 덤으로 하나님이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reward. 보상이 있어요. 보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당하라, 연습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40일 여러분 뭐 새벽 기도하면 피곤해가지고, 예? 직장 나가서 피곤하고 뭐 해서 뭐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고 뭐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하면, 연습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왜 억지로 하겠어요? 얼마든지 즐거움으로 할 수 있죠. 예? 얼마든지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하고 조금 달라요, 체질이.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데 저희 집 사람은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는 게 늘 힘들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저희 집 사람이,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반주를 합니다. 예. 뭐 여긴 반주자가 여럿 있어서 뭐 나눠서 해도 되지만 하여간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에 반주를 저희 집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저보고 자기가 건강한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새벽 기도회를 해서 자기가 건강한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자는 체질인데 자기가 건강해진 비결이 다른 게 아니고 새벽 기도 때문이라. 저희 집 사람은 어려서 너무 병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저희 장인어른이 업고 학교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학교에 못 가는 날도 뭐 너무너무 많고, 가장 키도 작았대요. 그렇게 약한 체질인데 결혼하고 나서 목사 사모가 되고 교회 봉사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자기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예로 들었지만 성경의 모든 약속에는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예, 거기 약속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덤으로 여러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상급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시는데 어떤 분을 세워야 되나? 예.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분 세워놓으면요, 훌륭한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후회하실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세우는 일꾼 5분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정말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무슨 뭐 코비, 뭐 19, 뭐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을 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